예수 음악이여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으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고 치유받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을 맞아 하던 일, 하던 근심 내려놓고 예배하러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하셨겠다 싶으신 대로도 못하고 사도들과 순교자처럼도 못하니 어차피 예수님처럼도 믿음의 사람들처럼도 못하니 해오던 대로 남들처럼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예수는 믿는다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변하여 고약한 성질이 변하여 인격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고 성령을 쫓아 걷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어차피 해봐도 안 되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성품이 예수님과는 맞는 것 같지 않아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믿음의 힘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진 마음을 치유받아서 예수님 의지하여 가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방법밖에 없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멀리는 가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보이는 곳까지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물질을 많이 모은 편에 유명한 편에 속하고 큰 편에 속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응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시니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도 늘 분만족하고 늘 잘못하고 있다는 열패감만으로 괴로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보잘것없고 더 유명해지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용감하게 준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편에 속한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더 웅장한 건물을 다시 지어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순환에 우리는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지금은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법으로 묶여 있어 어떻게 해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잘 되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데 능력도 없고 성과도 없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것이 없는데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고 섬겨나갈 때에 아나니아를 사용하여서 바울의 비늘을 걷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의 비늘을 떼어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교회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부분이 답한다고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니 대부분이 하는 대로 옆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답을 예수님으로 확정했으니 확정한 대로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응징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보다 내 유익을 앞세우고 살라는 뱀의 혀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끝이면 우리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증거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이길 줄 믿고 예수만 믿는 심자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 힘에 부딪힐 정도로 예서 왔지만 잘하거나 잘 되는 쪽은 아니었어도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잘 안 되어도 다시 일어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으로 조명하여 추동하여 가시는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힘은 들어도 좋으니 맞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믿어 우리와 같이 살아보자고 권해 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없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하고 귀한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날이 갈수록 더 친밀한 종 삼아 주시옵소서. 강건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 묵상하지 못하는 날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젖부터 연합한 지체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공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고 급하게 역사하셔서 알아차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둔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에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성령을 간증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인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품어주시며 사랑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주님 사랑하여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아시죠?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성교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기타 여러 예물을 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들이 생존의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두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성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 11시, 2시에 있죠. 벌써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고 있었는데 벌써 한 주 남았네요. 우리가 기도하고 섬겼던 전도 대상자들을 다음 주 우리 교회로 초청할 때 특별히 아름다운 초청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 한 주간 힘써 기도하고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2시에는 우리 최용덕 간사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이죠. 그 외에 참 많은 곡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참석하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도 오지만 우리 성도들도 또 오후 또 찬양 예배까지 다 참석해 있어서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위기예요. 보는 거 조심하시고 말하는 거 조심하시고 듣는 것 한 주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에스더 전도의 헌신 예배죠.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조야교회 정도영 목사님 오십니다. 예배 후에는 전도회 원래 있고요. 또 지난 주간 우리 고 김재율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가 잘 마쳤는데요. 또 이순자 집사님, 김현 집사님 감사하다고 오늘 점심 식사와 떡과 과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위로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한경희 청년인데 우리 윤영숙 집사님 찬양이세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6월 14일 오후 2시 30분 천안 베리케이션 신가 3층 피에스타 홀에서 있네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또 아들 또 집사님 가정 축가 많이 해주시고요. 집사님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남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기도 제목을 쓰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남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축가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가실 분은 서대구 농협 오전 10시에 버스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향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이 고난이라는 터널이에요.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과 관련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고생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고난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럴 때 그 시련은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킬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자라난 교회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또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세웠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살린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의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간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도 진리를 전했지만 이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2절에 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장 하나님적이며 종교적이며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죠. 주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그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영생을 누리게 돼. 죽어도 살아.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그런데 왜 이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는 화를 내고 사도들을 잡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제사장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족 사두개인들은 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권 계층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존 질서가 변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좋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좋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귀족적 지위와 부를 지켜나가는데 지금 누가 걸림돌이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 믿어요. 5,000명이 또 예수를 믿네요.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다시 모였을 때 이들의 면모가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참 많은 사람 모였다 이거죠. 그 당시 참 이 종교적 또 귀족들, 부자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 안나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주 6년부터 1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한 인물이에요. 퇴임한 이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내들이라 불리는 공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어요.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판결하는 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가야바라는 사람은 안나스의 사이로 알려졌어요. 그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이었고 유대인 공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모였죠. 그리고 이외에도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종교와 사회 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에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엇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또 자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발견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했는데 세상이 진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회복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체계와 충돌하게 만드는 진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구도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보통 사람이 들으면 주눅이 드는 질문이에요. 입이 얼어붙어서 말도 못할 질문이에요. 왜요? 이들이 이 질문한 이유는 바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했거든요. 거기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잡으려고요. 여러분,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아니에요. 그 질문은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입지가 사라질까 봐 불안한 마음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이 한데 어우러져 지금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탄압하려는 음모가 이들의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거짓 평안을 흔들어요. 숨겨진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결코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세상과 부딪혀요. 또 듣는 이의 심령을 흔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회개와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죠. 동시에 죄를 지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불편했을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분노한 거죠. 그래서 부활을 전파하는 이들을 옥에 가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드는 그 순간 우리의 삶도 세상과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도,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도 모두 다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을 불편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충돌은 어떤 충돌입니까? 복음의 충돌이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은 주님과 연결된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미움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전하면 미움을 받을 거야.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세상과 잠시는 충돌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구원의 문을 여는 이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과 부딪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더 복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초청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사장 그룹이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고쳤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사장들과 가야바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대요.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대제사장을 정면으로 정죄하는 순간이에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내셔 이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걷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러나 그 버린 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이 사람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고 재림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결론을 내리죠. 1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인이 죄를 대속할 수 없잖아요. 오직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라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 우리는 주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모두 다 무덤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되었다는 데 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이름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내놓아요. 그러나 구원을 약속하는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한 지하교회 성도가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았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부르며 죽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가 부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재림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돈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이름이 아닙니다. 명예의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많은 이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라지는 이름이 이 세상의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 이름을 전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대가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실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은 또한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를 때에도 우리를 부르는 생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쁨 속에서도 우리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새생명 전도잔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도 예수의 이름.
우리 애가 살아야 될 이유도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생명의 예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어찌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고 머리 둘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시로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마음에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 분위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주님 만나고 주의 복음을 받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되는 그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과 충돌한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힘들어도 예수 이름 부르고 고난이 온다 해도 예수 이름 부르며 내가 복음 전하며 당하는 모든 고통이 예수님과 관계 있기에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감사요 잠시는 힘은 들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에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